안녕하세요.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주제가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라는 주제인데요. 구속의 경륜이라고도 하는데 구속의 경륜상에 있는 지금 그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사단이 또 다른 기만을 내놓으실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랑 뭔가 다르다 라는 그 모든 인류를 기만 속으로, 그 기만 속으로 휩쓸어가 버리려고 사단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마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랑 뭔가 다른 인성으로 오셨다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시대의 구속의 열매들 14만 4천인이 탄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구속의 경륜을 와해시키는 사단의 정말 크나큰 기만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8장 3절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에 있는 육신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고 해서 우리는 죄인으로 그분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그분이 죄에 있는 육체를 취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하시기 위해서 취하신 것입니다. 만약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취하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의 구속주가 되실 수가 있으며, 죄 없는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육체는 죽어서도 안 되며 죽을 수도 없는 것처럼 이 사망은 죄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닌 그 연약한 육체와 관련된 그 배고픔, 그리고 병약함, 아픔, 슬픔, 사망, 만 예수님께서는 취하셨다고 주장하는 재림교인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재림교인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죄가 없는 육체가 어떻게 왜 연약하며, 그리고 죄가 없는 육체가 왜 병이 들고, 그리고 슬픔은 또 왜 존재해야 하며, 사망은 또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죄 있는 육체가 될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있는 육신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확실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처럼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입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로마서 8장 3절을 다시 우리가 한번 유의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를 인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 너희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해서 육신에다가 유죄 선고를 내리셨다는 말인데, 우리가 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좀 한번 참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For what the law could not do, in that it was weak through the flesh.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What the law could not do 라는 뜻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in that it was weak through the flesh. flesh가 육신이거든요.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it was weak, 연약해져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God sending his own son, 하나님께서는 sending, 보내셨다, his own son, 자기 아들을 in the likeness of a sinful flesh라고 하는데, sinful flesh라는 뜻은 죄 있는 육신의 likeness, 모양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and for sin, condemned sin in the flesh. condemn이라는 뜻은 선고를 내리다라는 뜻인데, condemned sin 하면 유죄 선고를 내리다라는 뜻입니다. in the flesh 하면은 육신의 유죄 선고를 내렸다는 뜻인데, 이 유죄 선고는 원어로는 카타크리노라는 뜻입니다. 유죄를 선고하다라는 뜻인데, 분명히 죄 없는 육신이 아닌 죄 있는 육신, 여기서 likeness라고 육신의 모양이라고 그러는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 곧 인간의 육체와 같은 육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육체에다가 condemned sin, 유죄를 선고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유죄 선고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인간을 대속하는 이 진리 속에는 예수님께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취하도록 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육신 속에 인간들의 악한 본성, 죄를 취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뜻은 그 타락한 본성이 육신 속에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 육신에다가 죄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말 성경은 또 어떻게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죄 많은 육신에 의해 연약해져서 율법으로서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죄 많은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죄 많은 육신에다 우리 죄값을 모두 담당시킨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죄 많은 육신을 지닌 모습, 이렇게 분명히 이 쉬운 말 성경에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임마누엘이 되신 것인데,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님이죠.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의 혜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는 말은 다 죄 있는 육신, 죄 있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똑같은 모습으로 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똑같이 죄 있는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시면 이 누룩의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부분을 또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죄된 본성은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은 조금도 없었다라는 그 부분을 누룩의 비유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 누룩은 진리를 상징하고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죄의 누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밀가루가 무조건 변하는 것은 아니지요. 물과 온도가 맞지 않는다면 누룩은 전혀 작동하지 못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을 죄의 누룩을 간직하고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이 자유의 의지가 개발되면서 그 죄의 누룩에게 이제 물과 온도를 제공하게 되는데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 즉 누룩이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됩니다. 이 본성적인 죄를 누룩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이 본성적인 죄가 이제 작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정죄받는 죄를 짓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 곧 죄의 누룩을 취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와 똑같이 동일한데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어린 아이로 태어나셔서 자유의 의지가 개발되면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한 번도 이 누룩이라는 죄에 물과 온도를 제공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과 다른 점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우리는 경험적으로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험이 동일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이 죄의 누룩을 작동하지 않으신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셨고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육신 속에 이 죄의 누룩은 취하셨으나 한 번도 누룩이 작동되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는 악으로 기우는 성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이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의의 성향이 그분에게는 있었죠. 청년 지도자 1898년 9월 8일자 말씀에 보시면 예수는 그의 사명이 가진 거룩한 성질과 일치된 교육을 받았다. 의의 편으로 기울어지는 그의 성향은 그의 부모들에게는 계속적인 기쁨이었다. 그러면 왜 그분에게는 죄의 성향은 없고 의의 성향이 나타났을까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셨고 항상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와 다르지 않나요? 라고 의문을 가지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면 결단코 하늘나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한다면 죄의 누룩은 작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의 성향들이 사라질 것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누가 이런 사실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처럼 의를 사랑했으며 누가 예수님처럼 하나님만을 신뢰했으며 누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생애를 살았으며 누가 예수님처럼 진리가 충만한 생애를 살았습니까? 그분처럼 믿음의 생애를 산다면 우리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생애가 될 것이고 죄의 누룩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의의 성향만이 우리 생애를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갈망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초로 제가 존재했던 곳, 곧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서 죄를 해결하도록 보내심을 받았고 그분은 이 죄의 영역으로 들어가셔서 죄를 정복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타락한 인성을 취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승리를 얻으셨고 이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생애를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있냐라는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이 현대진리연합운동의 이 마지막 남은 우리의 사명인데 이에 대한 해답이 바로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이지 않습니까? 정말 읽어도 또 읽어도 이것이 우리의 해답이기 때문에 해결책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감사한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해 봤을 것입니다.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품성을 율법은 요구하지만 정말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는 그 경험을 많은 그 힘써온 그리스도인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 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 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시어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으시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고 구속의 경륜입니까? 예수님께서 개발하신 이 완전한 품성은 정말 그분께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고 정죄받은 육신을 입으시고 쟁취하신 품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하는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완전한 품성을 선물로 받기를 주저할 것이며 이렇게 완전한 품성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을 완전론자라고 해서 정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더 감사한 것은 이렇게 완전한 품성을 선물로 받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불어넣으시고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 복음을 시대의 소망 762의 이 페이지에 나오는 이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원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흠과 점이 없는 완전한 품성을 얻는 일에는 실패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14만 사천인의 특권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고 하늘 조성을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성경과 증언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육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취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혈육에 함께 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인성을 취하신 것은 히브리서 아까 2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그분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마땅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구속의 경륜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이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95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참 교육의 목적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뽑은 기별 1권 214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사단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심어주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일에 대적하여 일하고 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반면에 사단은 이 일을 대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구속의 경륜이 맞춰질 때가 되면 이 땅에서는 예수님과 같이 품성이 변화된 구속의 열매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리비엔 헤럴더 1884년 8월 12일자 말씀해 보시면 환난의 때는 신이 극심함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들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이 환난의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과 그의 유혹들을 끊어버리도록 계획되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의 때 우리에게서 예수님 같은 완전한 품성, 이 품성이 드러내 보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이트서 계시록 7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찍힐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적 476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사단의 모습을 가졌던 영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이 변화 자체가 이적 중에 이적이다. 가장 깊은 신비들 중에 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이제 야곱의 환란을 통과할 때에 이제 이 14만 4천인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었음을 입증하게 됩니다. 이들이야말로 영화롭게 되었고 죄에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처럼 생각으로라도 범죄하지 않는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중보자가 없이 환란을 통과함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들의 육체는 어떤 육체이고 이들이 태어날 때 어떤 인성으로 태어났을까요? 우리와 다른 육체, 다른 인성으로 태어났을까요? 재림시 첫째 부활이 있기 전에는 육체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해 보시면 잘 나와 있듯이 그들의 육체와 우리의 육체는 동일한 육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소유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듭났을 때 놀라운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육체는 우리와 같은 육체지만 온전히 거듭날 때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면 이처럼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 마리아의 육체를 취하셔서 인성이 되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하고 예수님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를테면 그분은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거듭난 분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육체가 우리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육체를 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성령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참으로 이제 그 거듭날 때는 비로소 예수님과 동일한 처지가 되는 것인데 거듭난 영혼들은 자라서 충실한 열매로 있게 될 즈음에 그리스도와 같이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품성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인들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이들의 품성이 변화되었을 때 육체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육체가 우리와 다른 육체도 아니고 그들의 인성이 우리와 다른 인성도 아니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와 똑같이 죄인들과 똑같은 인성이고 육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를 이기고 승리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와 동일한 인성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우리와 동일한 육체이듯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육체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경륜인데요. 죄 있는 육신을 취하신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아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아담은 범죄로 말미암아 죄 있는 육신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 있는 육신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죄한 아담은 죄 있는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담의 신분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 죄의 씨가 되고 말았지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인간들은 모두 이제 죄인으로 태어나기 마련인데요. 우리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이미 죽은 생명이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제 거듭날 때 우리가 새 생명으로 이제 태어나는 것처럼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유의지가 이제 개발되면서부터 보통 12살이라고 하는데 정언의 말씀 보면은 어떤 아이들은 8살, 10살 때도 이렇게 일찍 개발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판단을 하시겠지만 보통은 12살 때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양으로서 돌아갈 그 메시아 되시는 그 사명을 깨닫게 되신 것처럼 이 12살 때 이제 자유의지가 이제 개발되는 그 선택력과 의지력이 개발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개발되기 이전에 어린아이들은 그 어머니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어머니가 믿는 어머니일 경우에 그
어린아이는 어머니에게 속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그 정언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말씀과 맞지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 어린아이들도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자유의지가 개발되기 전에는 그 부모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과 정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원고 42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고 그 본성으로 원수의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또 거룩한 완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그에게 위탁되었다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고 그 본성으로 원수의 시험을 이겼고 그리고 또 거룩한 완전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 거룩한 완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화이트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인성을 취하신 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성을 취하신 것이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 그는 마리아의 아들이었으며 육체를 따라 다윗의 씨에서 났다. 그는 인간이라고 심지어 인간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되었다 라는 말씀처럼 인성을 예수님은 취하신 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성을 취하셨고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다윗의 씨에서 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 예수라고 선포되었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설교 235페이지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취하셨으며 사람이 굴복한 모든 시험에 굴복하도록 되셨다. 심지어 그분의 어린 시절에도 그분은 시험을 당하셨다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취하셨고 사람이 굴복한 모든 시험에 굴복하도록 되셨다. 분명히 나와 있죠. 아담 같은 경우에 아담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있었죠. 부조와 선지자 48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첫 조상 아담은 비록 무고하고 거룩하게 창조되었지만 범죄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아담 같은 경우에는 거룩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거룩하게 창조된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4,000년간 연약해진 죄 있는 그 인간들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은 죄된 본성을 그대로 취하셨고 그리고 아담도 범죄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았지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인성을 가지고
그분이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훨씬 더 아담이 훨씬 유리했죠. 그리고 살아남은 2절 45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그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그의 천사들에게 예수께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다면 자기가 그를 이기고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다는 게, 그리고 죄된 본성을 취하시고 인간으로 오신다는 게, 이것은 정말 사단이 볼 때 완전히 자기가 굴복시킬 자신이 있었다는 것처럼 정말 이것은 온전히 깨어있지 않고 사명감이 없이는 이렇게 한 번도 죄의 성향으로 기르지 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사랑이 아니면은 이렇게 경성하거나 깨어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적은 무리 16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그가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는 실제로 시련을 당하셨으며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당하셨다. 그리고 그가 여러 형태의 시험을 저항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모본을 보여주셨다. 우리를 위해 충만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으셨으므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여러 형태의 시험을 저항하셨다고 한 것처럼 정말 시험에 굴복할 인성을 가지고 인성을 취하시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에게